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찬송가 455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믿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도 참 너무 중요하죠. 455장 3절에 보니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참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쉽게 일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데 우리 불평이 없어져요. 오히려 내 마음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이상하게 낙심도 안 되어져요. 왜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지. 우리 주님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자.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본을 노트에다가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3년도 4월 6일 목요일을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둘러싸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유함.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온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는 3분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분으로 설명한 것이 3분 구원의 길입니다. 또 성경 66권을 3분으로 요약한 것이 3분 구원의 길입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또 5초 구원의 길, 이걸 저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전국과 또 해외에 쫙 깔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1분, 3분 구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CCC에서 훈련받고 할 때에, CCC에서는 사형리라는 걸 훈련받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해요. 또 내비교토에서 보니까 글 없는 책, 한국 어린전도협회에서 글 없는 책도 하지만 내비교토에서는 브릿지 전도라고 해갖고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법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 저도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것이 1분, 3분 구원의 길,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조고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원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자, 펜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인간, 창세기 2장 7절, 함께 행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죄, 창세기 3장 5절, 떠남,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불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구원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귀를 이기심, 요한 1서 3장 8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 1서 3장 2절.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신명기 33장 29절. 영원한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는 3분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평상시에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야 될 정확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주 그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또 모든 문제와 일들 속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5초 구원의 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아니면 정말 지금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 뒷감당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체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죠. 이게 뭐였죠?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써. 또 기도해 주면 돼요. 때로는 카톡으로. 또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게 축복해 주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럼 그 복을 네가 이어받는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번 주간 진짜 우리가 계속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5초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미션이 뭐죠? 이런 미션 다른 거 없습니다.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영상으로 촬영하면 되겠죠. 여러분과 더불어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낙심된 자, 시험된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 자체가 캠프거든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너무 캄캄한 겁니다. 방이. 근데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이 불이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순간 사라지죠. 순식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어두움이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고백할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널리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천해야 될 이게 내용들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진짜 응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쓴 잔을 예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잔이 여기 좀 이 문제가 좀 이걸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도리 있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 쭉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응답이 오기 직전에 마귀가 막 드러나고 막 또 드러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뒤집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막 뒤집어 놓고 우리 마음 막 속이게 만들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 우리는 즉시 결박하면서 즉시 결박 기도하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5초 구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이번 오늘 민수기 12장 이건 정말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유함으로 모든 걸 상대하는 겁니다. 온유함.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단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더 강한 쪽으로 끌려오게 돼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강하게 끌려가는 결국에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어리석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진짜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 풀어본다면 이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진짜로 막 집중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우리 쪽으로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드러운 성질이죠. 따뜻함이죠. 부드러운 남자, 뭔가 따뜻한 사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강한 것은 주먹, 가위, 보 할 때에 여러분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게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이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게 이 보자기가 이기잖아요. 보. 왜냐 그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이 강한 것을 콱 감싸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남편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팍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온유함을 가지고 딱 덮으면 됩니다.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딱 덮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때 뭐가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막 한번 막 한마디 할까? 그때는 부모님들은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딱 상대해 주세요. 따뜻한 성질, 부드러운 성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의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이 성품은 참 중요한 성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욱하는 성격이 아니라 다혈질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상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강한 사람도 있고 막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무너진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정신병자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했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온유함이 필요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데 정말 이걸 그대로 닮은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맞죠? 모세가 찾아올 때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다. 매를 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과 온유한 그 마음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찾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가는 게 맞느냐? 여러분 사랑과 온유함으로 찾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겁니다.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7절, 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마땅히 내가 사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권위, 권세를 부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돼요. 유순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그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나는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상대해주고 부드럽게 상대해주고 갓난아기를 품은 엄마처럼 유모처럼 나는 그렇게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이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진짜 전도자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들고 매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했대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에게 이게 진짜로 만약에 진짜로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게 베드로도 이번 주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혈질이 아니라 온유함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응답받죠. 전도자 일을 하려면 거기다가 오늘 우리 본문인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모세는 장정들만 60만 명, 전체 토탈에서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야 돼. 혼자서. 한 사람에서 200만 명을 이끌어야 됩니다. 일당 200만 명입니다. 혼자서 200만 명을 커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보스 기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 준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진짜 우리 아이들은 서밋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다른 것보다 지도자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아닙니다. 온유함입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이게 진짜 성취가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복음화 시켰어요. 땅을 얻게 된 겁니다. 땅을 정복했어요. 모세 보세요.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해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 그 땅 들어가잖아요. 정복하는 거 보세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느냐? 온유한 자가.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 있고 막 눈빛이 막 뭐가 빛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자녀도 온유함. 여러분 가족들도 온유함.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온유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땅을 기업을 얻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성취가 됐고 모세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이 뭐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할 때도 진짜 애들한테 너무 막 겁박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실수한 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면 이게 잘못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하고,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25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걸 부모들이 안 해주면 아이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예배 때 예배가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자꾸 허용해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에 예배 다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들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말씀을 받아요. 자기 수준만큼 말씀 받아요. 자기 상태, 기분, 감정에 따라 말씀 받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이게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누군가 뭔가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듯이 막 윽박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으로,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을 가지고,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신자들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모세는 온유했거든요. 그래야 200만 명을 이끕니다. 또 주의 종, 교육자,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도 온유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런 마음이잖아요. 손님은 왕이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자기 성격, 성질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만 가지고 우리 손님들을 상대해 주는 거죠.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데요. 이 온유함. 또 저부터 목사로서 우리 최용호 목사는 진짜 온유한 목회자, 목사님으로서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모세 주위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모세를 건드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자꾸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어떤 흠을 못 봐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고만 얘기하시냐? 근데 하나님께서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요. 너희는 회막으로 나오라. 지금은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세 사람이 간 겁니다. 회막 앞으로. 이때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강림하실 때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주는 거냐. 아론과 미리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봐라.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나의 일을 알렸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그를 대면해서 직접 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요. 저주를 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계속 건드렸거든요.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세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지 않고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께 다 정리하세요. 이게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 나병. 이 문둥병이 다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유했지만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이 미리암이 불신하겠다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를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때 입을 싹 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걸 상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고 또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영상까지 촬영을 해서 올려주세요.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거울 좀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온화한지. 여러분 거울 좀 보시라니까요. 온화한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꾸래요. 옷을 바꾸지 말고 화려한 아무리 옷을 입어도 나오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나오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참 막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포장한다면 포장. 옷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 표정도 좀 바꾸시고 영적인 상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 온유함으로 모든 걸 상대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온유함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주며 부드럽고 따뜻한 그 성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체와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 터진 것이 온유함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것, 이게 온유함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거고요. 어느 때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우는 것도 온유함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 여러분 진짜 그거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온유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게 결박해야죠. 진리가 아닌 것 여러분 우리는 맞싸워야죠. 그하고는 온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5초 구원의 일 하시고 또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걸 상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어느 때는 진짜 우리만큼 심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성격, 다혈질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확실한 사명이 들어갈 때에 정말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할 만큼 정말 그 정신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정말 우리도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이 매 순간마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고백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언약 잡고 정말 아버지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일 정말 그 복의 결과는 우리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도 아버지며 축복해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캠프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어둠을 정말 완전히 정말 결박하고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 캠프인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복잡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 질문이 지금 나를 향한 질문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해 꼬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정말 나도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그 질문 나에게 주시는 그 질문 내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질문 정말 우리는 진짜 고백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냐고 모든 불신앙 짜증 다 버리고 원망 다 버리고 낙심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자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 그 성품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형제들이었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하고 원망하고 틀린 소리를 자꾸 했지만 모세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흔들림 없이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한 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도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그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온유함을 가지고 땅을 정복했고 또 모세가 정말 그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 그 발판을 깔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도 정말 이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정말 200만 명이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대해 줬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지도자 서밋들은 정말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걸 상대해 주고 정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결국에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유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걸 대답하고 할 때에도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모든 사람을 상대해주고
오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성격, 내 감정이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념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할 때에 하나님 뒷감당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정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오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때마다 진짜 이 온유함이 우리에겐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 정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는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역 현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가는 길이 정말 평탄하고 하늘들마다 형통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하고 있는 그 사업들마다 하나님 복의 경제 빛의 경제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4월 6일 목요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날 귀한 날을 우리가 출발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였던 주께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모든 먹을 것들을 정말 부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님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정말 피할 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이 아니라 온다 하나님 피할 길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 도와주시오.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한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두고 또 자녀를 두고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오늘 연락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